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은혜의 손, 그 손으로 도우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봤듯이 특별히 1장 11절에 보게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이 왕 앞에서 나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만은 아니 그 기도를 했더니만은 정말 느헤미야가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이 술관원이 되게 되었어요. 술관원이 되면은 바로 왕 옆에서 술 시중 두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요사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기도해서 그런 것인가? 우연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시니까 그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니까 혹시라도 이거 우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이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허락받는 그 상황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도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도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계속해서 돕고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이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오기를 진정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데 느헤미야를 특별히 이렇게 선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면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셨던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느헤미야를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그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는 자였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도 비슷한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여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세 자동차, 토요타, 혼다, 니산 해가지고 니산이 생각하는 것이 여기 유대인의 이 원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 중에 니산월이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한 3월 중순경 이렇게 오는 달이에요. 지난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는 기스루월이다. 그때는 기스루월이었어요. 그때는 11월이나 12월 그 중간쯤 되는 때였었는데 지금은 한 3월 중간쯤 되었으니까 한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어간에 우리 느헤미야는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고 술관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왕이 술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이제 흥이 나가지고 내가 술잔치를 벌일 테니까 다 귀인들 초청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왕이 술잔치를 벌였기로 내가 들어가서 이제 이 왕에게 술을 드렸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느헤미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술관원에 뽑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마침 그때에 느헤미야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 옆에서 왕에게, 지금 술잔치 때 왕에게 이제 함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암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을 위한 술, 그거는 다 술관원들이 이미 먹어봐서 독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목숨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관원이 주는 술을 마셔야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 옆에서 술잔을 이렇게 올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전에는 느헤미야는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수색이라고 하는 말은 근심이 없었다,
얼굴에 어두운 슬픈 그러한 표정이라든가 그런 기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법이었었습니다. 페르시아 궁에서 일하는 신하나 종들은 항상 기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기쁜 이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찌뿌둥하는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받는 사람, 서비스 받는 사람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기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가게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분 나쁜 일이나 컨디션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다가 다 그것을 쓰고선 장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기분 별로 컨디션 안 좋아요. 그래도 손님 맞이할 때에는 Hi, how are you? I'm glad you came 라고 하면서 반가운 표정을 짓고, 당신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당연한 것인데, 어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그냥 얼굴 표정을 막 그냥 수색 있는 표정을 막 지으면서 I hate this job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내 이 직업을 내가 당장 때려치워야지 라고 하면서 막 오는 사람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더군다나 지금 왕이 기쁨으로 술잔치를 배설을 하였는데, 더군다나 그 옆에서 이 왕의 그 기분을, 흥의 격도를 이렇게 도와줄 그 위치에 있는 이 술관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규칙이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기쁜 잔치에 왜 내가 그 기쁨에 찬물 끼얹으려고 그러니까 흥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까? 왕이 기쁨으로 술잔치를 지금 배설했는데 흥에 겨우들어 그냥 기쁨으로 그냥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그러한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당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여태까지는 왕 앞에 자기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 수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이날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 슬픔이 있는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 1장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동생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참으로 배드 뉴스죠.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업상 나는 지금 이 서비스업의 왕에게 특별히 가까이 섬기는 자로서 수색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수색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니 그것을 왕이 포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수색이 있고 이렇게 저거 하면은 왕이 그거 보기 싫어하니까 아마 건강검진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즐겁고 흥에 겨운 이 술잔치 자리에서 왕의 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인가. 내 자리가 날아가겠구나,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을 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왕이 좀 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와이도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직고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왕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수색이 없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당돌하고 아주 저돌적인, 생각 없이 막 왕 앞에 함부로 내뱉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문이 지금 소화되고 성읍이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아니 지금 일개 이 관원 정도가 돼가지고 어찌 지금 이 룰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듯이 왕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말씀한 데는 아까 3절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느헤미야가 정말 감출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도 드러나는 그 문제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했어.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수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의 관심과 그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면 내 개인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그는 거룩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나하고 다른 점이 이 점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관심과 마음 씀씀이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나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주님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업장, 내일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먼저 그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여,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우리 사회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쇠약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얼굴에 마음에 수색이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받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이 땅에서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니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돼.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 살펴봤지만 I don't care. 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what's going 한다, 난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Who cares? Who cares? It's not my problem.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개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상황 되더라도 who cares? 그들이 케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만 케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학계서 1장 3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이렇게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자기네 집들은 다 판벽한데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정이 이렇게 황무한 가운데 누추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케어하는 사람 하나 없더냐. 자기 집은 돌보고 자기 집은 좋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추하고 불편하고 참으로 좁고 왜소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 어때 그거 그냥 지붕이 새든 뭐 어떻게든 나는 그 I don't care. 내일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였어. 너희 집도 관리하고 너희 집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면은 어찌 너희 집만 판벽한 집을 만드는 데 힘쓰면서 어찌 이 하나님의 집은 케어하지 않더냐.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계서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 거둬들이는 수입이 적을 것이고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뿌리고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것이야.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선한 손으로 잘도 도와주시더만. 너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많이 뿌릴지라 할지라도 거두는 것은 적을 것이고 많이 먹어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부터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도 너희 기도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근심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모세라든가 우리 바울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 그거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내 속에서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야 역시 그 마음이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차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냥 후사도 없이 그냥 우리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다른 아들을 가지고 그 이 죽은 미망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후사를 만들어서 그 이름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계대로 결혼을 해서라도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애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에 어찌 지금 후사가 끊어지듯이 차세대가 끊어지고 약해져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뭐 우리 교회만 문제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 그러던데요. 다 울어야지. 자녀를 위해서 차세대를 울어야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어저께도 이렇게 목사가 힘이 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벤이 또 이렇게 이성철 집사님의 가정의 큰아들 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간사님이 지금 한국에 가 계시고 안 계시니까 또 목사님을 돕는다고 와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고 또 특강도 인도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돕고 있고 또 이 우리 해나가 또 막 그냥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자원하여가지고 막 돕겠다고 하고 있고 어저께는 또 이렇게 4시 반에 있었는데 누가 차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우리 집사님이 친교 준비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건가 보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만은 우리 그냥 이 쌤하고 우리 벤이 얘네들이 그냥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차에서 그 잔디 깎는 기계들을 둘이 그냥 딱딱 하나씩 가지고 내리지만 하나는 그냥 잔디를 막 깎고 하나는 다듬고 이거 트림하는 거를 막 하고 있으면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졸업하는 그 아이들이 막 교회를 막 그 4시 무더운 4시에 막 땀 흘면서 하고 있더라고. 또 이렇게 사랑이가 우리 또 송지혜 집사님 지금 한국에 가셨는데 열심히 반주해져가지고 이렇게 대배도 반주해주고 있고 우리 2세들이 막 이제 우리 교회를 막 맡아가지고 지금 곳곳에 어른들이 잠깐 휴가를 간다 하시라도 다 빈틈없이 잔디를 깎고 막 땀을 그 무더운 날씨에 하질 않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젊은이들이 있어도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젊은이들 애들이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 도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진정한 안타까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저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